은혜로서 부름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주의 말씀에 그 귀한 은혜를 듣고 적용하도록 깨워주시고 주의 발 아래 앉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니 주의 의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며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영감하게 하신 66권의 생명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잘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화로 우리 속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빛들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더욱 우리 심령이 강건하여져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사 주님 친히 약속하신 대로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므로 이 땅에 주의 긍휼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공직자들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세상의 빛과 소금 생명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그 나라 그 의를 부어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모든 좋은 것은 이 복음 진리 66권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그 은혜 특별 은총, 일반 은총,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람이 무엇을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감독자로 삼으신 새언약의 일꾼의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은 복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금생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선을 행하며 그 선이 복음 진리 66권, 우리에게는 66권의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마침내 30배, 60배, 100배로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다니엘이 그 혹독한 세상의 그 핍박과 유혹과 세상의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강하여 용맹을 떨침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금생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때가 올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좋은 나군이 있잖아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자,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시작.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관점을 따라 계속 가보면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아 그렇구나, 적용하게 하셔서 범사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심령이 강건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자, 오늘 2024년 10월 1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정말 이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구나, 이 생각을 다 나눌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제가 보내는 이 맥체인 그 주예들을 참고하시면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왕상 3장, 에베소서 1장, 에스겔 34장, 시편 83편, 84편. 자, 우리가 항상 이 기도 드릴 때 또 우리 자문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어떻게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누가 그렇게 알아듣게 하셔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우리 이런 용어에 좀 익숙해야 되겠죠, 그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자, 우리가 사람들 속에 교회 생활할 때 보면 서로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가 이 말 저 말 하는데 괜히 내 심정이 강하면 그게 별거 아닌같이 넘어가는데 내 심정이 약하면 있잖아요. 그런 말들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하죠. 그럴 때 우리 심정이 강해져야 되겠죠, 그죠? 그때 우리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죠? 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솔로몬이
두 여인이 자녀 문제로 다투고 싸울 때 얼마나 때에 맞는 말을 하십니까? 그죠? 때에 맞는 말. 자, 우리 잠언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요즘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도 깊은 관련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성경에 대한 비유, 성경을 이 안경에 비유를 해요. 안경. 저는 다행히 참 어릴 때부터 참 눈이 지금까지도 1.2, 1.5를 유지하고 있는데, 눈이 나쁜 사람 심령, 제가 이제 노안이 오니까 가까이 오는 게 안 보이더라고, 그죠? 돋보기를 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안경이다. 현미경적 안경이다. 현미경은 자세히 있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 그죠? 현미경이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없으면 영생도 어디가 길인지 모르지. 영생도, 구원도, 천국도, 우리가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지옥도, 그 지옥에서 탈출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문제의 해답도 성경이 없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현미경이다. 얼마나,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거예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보게 발라서 눈에 보게 하라. 이 안약을 사서 보게 해라. 안약을 산다는 말이 뭐예요? 안약이 뭐가 안약이에요? 눈이 볼라 그러면 성경이 안경이지 딴 게 있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내 눈을 볼라 그러면 안경을 사가 이 봐라 이 말이. 치료약, 성경, 성령, 말씀과 성령, 성령과 성경,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좀 똑바로 좀 봐라. 라우디게아 교회 목회자야, 성도들아, 그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죠? 봐야 돼.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집의 기둥과 터는 진리, 말씀이잖아요. 안경.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성경은 진리인데, 안경인데, 근데 이 말씀을 올바로 분별 못하면 이것도 큰 낭패죠.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천당과 지옥이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진리의 말씀, 구약 성경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열심히 가르쳤는데 자기도 안 들어가고 항상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한테 배운 저들도 못 들어간다. 이게 낭패입니까? 낭패 아닙니까? 안경, 말씀인데 말씀은 항상 성령이 역사가 있는 곳에 뭐가 있고? 말씀이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신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두 축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이것이 누구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 바리새인, 사두개인 관점이 아니죠. 서기관의 관점이 아니죠. 그 당시에 발람, 여로보암 이런 온갖 종교 다운주의 관점이 아니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얼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터다. 이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집의 유일한 터가 된다. 이 성경,
진리를 올바로 분지 못하면,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 요한복음 4장 22절에 무슨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 너희는 뭘 예배한다고?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잖아,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 그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본질이 구원의 복음,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메시아 언약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메시아 언약,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고 메시아 언약을 떠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했죠. 그리고 나중에 종교다운주의로 갔죠. 그게 나중에 이세벨, 공산주의, 오늘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세벨의 그 길로 따라갔죠. 그게 굴복했죠. 그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 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도다.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이게 왕상 12장 16절이고, 나중에 무슨 길로 가버려요? 여로보암의 길이지. 이게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길로 가요? 나중에 이세벨하고 아합이 결혼함으로 아합의 길. 아합의 길은 뭐예요? 아합의 길이 종교다운주의라 그랬죠. 이 오늘날 WCC라, 이것도 저것도 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잘 된다며. 너가 믿는 하나님이 잘 되나? 바알 아세라 믿는 우리가 잘 되나? 우리가 더 너보다 잘 살제? 바알 아세라 한번 믿어봐. 이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 아세라도 섬기고 다 우리 잘 되자라 하는 거 아이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자기 정과 욕심을 따라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게 뭐라고요? WCC잖아요. 오늘의 종교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의 길로 간다? 이세벨. 여호와 이름 부르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 여호와의 선지자를 발견하는 적시로 잡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지금 종교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 통과시키가 예수 믿는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이 뒤에 누가 있다? 이세벨의 영이 있죠. 악한 사탄의 영, 그죠?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그게 이세벨.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경에 와 있어야 안 와 있어요, 지금. 예? 그게 이 적은 누룩 하나가 들어오면 얼마나 심각한 상태가 오는가, 그걸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세벨의 길, 이게 점점 파고들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내 정과 욕심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뭘다? 계시, 따라하면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성경이 내 인생의 안경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를 알 수 있죠, 그죠? 영생도 구원도 지옥도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경을 빼놓고 뭘 보고 알아요? 요한계시록 2에서 3장의 일곱 교회, 이 일곱 교회는 어떤 시대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신약 교회가 탄생이 되고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어느 시대나 있는 교회가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도 이 일곱 교회가 딱 고정적인 겁니까?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겁니까? 그 어느 날 내가 에베소 교회로 있다가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필라델비아 교회, 스무나 교회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스무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가 흔들리면 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 소리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에베소 교회 같이 큰 위기에 빠질 수가 있지요. 버가모 교회처럼 되죠. 버가모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면 이 버가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회개하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필라델비아 스무나 교회처럼 칭찬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스무나 필라델비아 교회잖아요. 이게 가변적인 거예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하루 중에도 이 은혜로 충만했던 내 심령이 약하면 누구 한 살에 하면 그만 막 상처받아가지고 흔들리고 이럽니까 안 그럽니까?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체할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해라. 세상에 얼마나 이런저런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이 많이 나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일곱 교회는 고정적인 교회가 아니고 가변적인데,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항상 여러분 이 일곱 교회를 잘 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각 교회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주어서 에베소 교회에, 스무나 교회에, 버가모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에, 사대 교회에, 필라델비아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일곱 교회 따라합시다. 에스보드 사빌라, 에스보드 사빌라. 일곱 교회 외우려고 그러면 에스보드 사빌라 머리 첫자를 따가 보면 외우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런데 항상 그 교회 제일 처음에는 각 교회 목회자님, 말씀을 맡은 목회자를 사자, 이게 엔젤, 천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사자라 그래요. 그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를 엔젤, 말씀을 맡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에 개별적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맨 마지막에, 각 교회의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은 성령이 에베소 교회만 하십니까? 각 교회들에게 하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에베소 교회도 지금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처해 있더라도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 나에게 유용하고 조명과 감화로 적용해야 돼요. 그죠? 깨닫게 어쩌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거는 뭐냐 하면 성령께서는 누구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도록 성령께서 교회 감독자로 삼으셨어요. 주님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방식대로 동일한 성령을,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을 보내셔서 각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셔서 성경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새언약의 일꾼으로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 그래서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언약의 일꾼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전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또 새언약의 일꾼이라고 해서 또 자칭하더라도 잘못 분별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배울 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66권과 균형과 조화, 통일성, 성경 말씀을 스스로
스스로 믿도록 인도해 가시면 좋은 것이고,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특별히 이 책망 하루 잘한 것이 없는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봅시다. 이 안약 성경이 우리 인생의 안경이다. 칼빈 목회자 선생이 먼저 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밝혀 놨어요. 성경이 우리 인생의 안경이다. 그 안경과 눈과 결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리라. 아멘. 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다. 충성되고 참된 정의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이 직접 말하죠. 그죠? 근본이시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이 행위, 믿음과 행위는 따로 갑니까? 같이 갑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내게 적용하면 반드시 올바른 삶도 새 생활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그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은 여리고성의 기생 나압은 그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줬잖아요. 그죠? 정탐꾼을 숨겨주는 삶의 행위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올바른 새 생활도 나오죠. 완벽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의를 믿음으로 각자 타고난 소질이 있구나. 우리 여기에 지금 6명이 앉아있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은 다 한 성깔 나름대로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주고 넘어가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너도 하나님이 그 허물 남들 보기에 얼마나 많겠나.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100달이라는 빚진 자 목을 비틀면 되겠나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큰 은혜, 그 큰 사랑으로 서로 각진 데를 따듬어 나가야 되겠죠. 서로 각진 데를 따듬어 나가야 되는, 그게 교회라니까. 그게 한 살 더 먹은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장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 말은 네 진짜 불신자, 차자란 말은 아예 네 불신자를 이야기해요. 네 불신자도 아니다. 왜? 신자라 하니까 네 신자 불신자 아니잖아. 네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네가 불신자라 하면 네가 불신자일 줄 알겠는데 나 신자다 하는데, 그러니까 불신자 차지도 않다. 불신자도 아니다. 뜨겁지도 않다면 네 진짜 구원의 복음 예수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누구든지, 계시록 3장 20절 뭐 내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저는 이게 CCC 출신이 되는 게네, 성경 구절은 간사 출신이 되는 게네, 이거 억수로 성경을 잘 외워. 거의 다, 거의 그만한데요. 계시록 3장 20, 이 내비게이터 선교사들이 성경 구절 억수로 많이, 200구절 막 다 외우고 있어요. 그죠? 중요 구절. 참 중요한데, 근데 그 신령한 문자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시작. 누구든지, 내가 안 보고 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무슨 음성?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죠?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들을 하고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예? 같았어요? 달랐어요? 예수님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저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잡아오라고 보냈거든. 그런데 이 아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뭘 말하는 거?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약 성경을 예수님같이 풀어주는 사람은 이때까지 못 봤습니다.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그런 표적을 도무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표적을 배워주신 것은 표적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데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이심을 저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자시다. 외아들이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표적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주가 아니고 인간이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무슨 문제다? 죄 문제.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영벌의 죽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신인 양성의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죠?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죠? 신인 양성의 중보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동질의 하나님이시다. 예?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뭘 행해 주셨다? 표적. 근데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만 구한다? 표적.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인자가 사람들에게 내어준 바 되어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진리를 이루기 위하여, 그죠? 이걸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인자가 많은 사람에게 내어준 바 되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요한복음 7장 앞에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이 구약 성경이 예수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며 즉 영원한 한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며 천하 만민에게 사망을 영원히 패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에 들어가게 하실 메시아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사 우리로 천국으로 인도할 메시아이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행해 주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쫙 설명을 해주는, 그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가장 근시에 있는 자와 같았더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끝에 근이 있는 자 같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로 원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행한 것도, 이 표적을 행한 목적은 이 표적을 행하신 저분이 누군가, 저분이 내가 왜 왔는가,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러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 25절에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뭘 때문에? 표적을 보면, 이 신비적인 어떤 표적, 이런 거 저런 거, 그죠? 병 고쳐주는 이런 것 때문에, 내 잘 먹고 잘 사고 해주는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그죠?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가? 저분이 왜 오셨는가? 예? 인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뭐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을 이해하고 깨닫고, 요나의 표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찾는 게 아니고, 그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병 고쳐주는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죠? 근데 오늘날도 표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을 이해하고 깨닫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얼마나 적은지 몰라. 이걸 진실로 제대로 이해하면 절대로 WCC 그 가입 안 하겠죠. 절대로 차별금지도 동의 안 하겠죠. 예? 절대로 공산주의로 끌고 가는 저 좌파 정치인들 좋아 안 하겠죠. 개딸이 안 되겠죠. 예? 제대로 한다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가 주리니, 인자가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신인 양성, 죄 없는 의로우신 분이 아니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할 수 있다 없다? 참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날 능력이 있다 없다?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 없다? 부활의 권능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복음의 은혜를,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적용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신인 양성의 유일한 중보자, 그분께서 행해 주신 구원의 복음을 이루신 신인 양성의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가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려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 성신인 양성의 중보자가 계신 것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계신 것과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내 기뻐하는 자라 확정해 준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은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살과 피를 흘린 거 내게 효용되어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적용해 살아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잖아요. 참 사람이 아니시면 우리 죄를 대속할 수도 없고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대속의 은혜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인 양성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죠, 그죠? 이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록해 놨어요, 그죠?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서 나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스도의 영이,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죠? 조명과 가마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과 가마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살아났죠. 또 살아감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적용하게 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하나님의 의를 증가받음으로 살아났죠. 살아난 우리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늘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죠. 칭의도 성화도 살아남도 살아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일세, 은혜일세 이 친구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인간의 지혜 어떤 것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도 살아가게 하는 능력도 없다. 육은 무익하다. 이 구원의 복음, 유일한 중보자의 이 복음을 놓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이 66권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그죠?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되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죠. 생명 안에서 살아가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은 아무도 아직까지 해준 사람이 이분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5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인데 쭉 나중에 결론적으로 쫙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9절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 산상수훈이잖아요.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뭐와 같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맡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우리 여기 CCC 여기에서 그 음성이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후배들 모임에서 내가 가서 이야기,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어준 게 교인들이 다 떠나지 막 해서 이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얼척이 없다 생각이 들더라고.
얼척이 없다 이 생각이 들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지. 나중에 그 말했던 그분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교회 굉장히 건물도 잘 지은 그것도 나중에 팔아야 될 형태 그런 처지에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어려워 보여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 개혁주의 관점이라고 그래. 개혁주의. 제가 좀 있으면 이야기하겠죠. 이 개혁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입니까? 안 높입니까? 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높여줘요. 네? 저는 지금 진짜 한없는 은혜를 지금 누리는 것 같아요. 한없는 은혜. 말씀의 길을 가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높여줘요. 우리 총신 같이 졸업했던 동기 1등, 2등 했던 한 사람은 어떤 자유주의 방향으로 간 그 신학교 간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그 사람 가르치는 것은 따라가고 싶지가 않고 이 개혁주의 관점으로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를 쫙 이해하고 깨닫는 그분은 얼마나 많은 교회에 한량없는 은혜를 높이고 그 사람은 한량없이 높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때가 차면 높입니까? 안 높입니까? 여러분이 출발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신천지한테 내 몸과 생각과 재물을 갖다 바치면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크겠나 이 말이죠. 그죠? 예? 이거 얼마나 심각해요. 이제라도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이제라도 개혁주의 관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주의가 개혁주의라니까요. 개혁주의. 이 근위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바리새인의 참 제사장의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 안 잡아왔지, 그죠? 잡아오라 했더니 안 잡아오고 너도 그래. 요한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뭐도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요한복음 아까 그 이야기 5장 39절이고 6장 63절이고 그래서 계시록 제가 이 3장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누구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같지 않죠. 근위 있는 자의 말씀 같았죠. 그죠? 어떤 관점으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사람으로 신인 양성의 중보자로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이시다.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루어진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풀어주셨죠? 그죠? 그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것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라니까요. 개혁주의 관점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진짜 내가 문병호 교수한테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드니 이게 그때 그렇게 읽고 싶었던 칼빈의 기독교 강요 바르트 신학자가 번역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읽으니까 고리찌근찌근한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읽으니까 제대로 번역을 해놔놓으니까 축자 영감, 완전 축자 영감, 성경의 가신성, 성경의 자정성, 성경의 완전하고 무하고 통일성,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칼빈 선생이 다 이야기를 해놨구나. 마음에 굉장히 위로와 기쁨과 제 신앙이 훨씬 더 up그레이드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보다 더 밝은 조명이 오면 그쪽으로 따라가면 되잖아, 그죠?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가 잘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높여야지. 말씀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그런 게 어딨노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교인들이 안 좋아하지 계속 그죠? 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이 말은 아직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정경으로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를 따로 세워 가지고, 그죠?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자리 잡은 신약 성경이 예언이지만, 구약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줄 때 그걸 멸시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어릴 때도 막 여자 근사님들이 막 부흥회 한다, 근데 가보면 예언기도 막 방서 쓰라 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방서 썼다 하면 통역하고 이래 보면 성경하고 다 맞다 안 맞다? 안 맞아. 그게 마치 내한테 무슨 신비적인, 그거는 차원의 예언이 아니다니까요. 그 예언은 성령께서 특별히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기록되기 전에 에베소서 4장 12절 14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사도들을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특별 은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기록되기 전에 임시 방편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은사가 무슨 은사다? 그 당시에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풀어주는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들의 말을 소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질식시키지 말고, 경멸하고 무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께서는 누구 관점으로 풀어준다?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는, 이걸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66권의 말씀과 균형과 조화, 구원의 복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그 복음 진리를 말씀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겸손히 여기서도 사실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필요하겠죠, 그죠? illumination, persuasion, 조명과 빛을 비추어서 내게도, 내 속에 넣어주는, 내가 받아들이는, 내게도 이게 진리가 되어야 되지. 아멘, 그죠? 화답하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도 우리가 찬송 참 날 더 기이 여기려 했지만, 찬송가 453장에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이 성령이 서성이 되셔서, 그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넣어서 인스피레이션,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동일한 성령이, 성령의 독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독자들이지 기록자는 아니잖아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영감을 불어넣으신 동일한 성령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조명과 감화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아면, 문을 열면 성령과 조마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구하는 자에게, 에베소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뭘 구하는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잖아요, 그죠? 은혜를 구해라 이 말이죠. 그에게 들어가. 우리가 연합이 되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복음에 나타난 뭐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가 되어야 되잖아, 그죠? 의가 증가되는 이게 연합이에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의의 증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성령께서 증가시켜 주심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게 그죠? 우리들도 에녹처럼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님과 같이 동해 들려 올라간단 말이 이 몸이 안 죽고 올라갑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영혼이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근세를 이기는 거죠. 그죠? 예? 마귀의 근세를 이기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뱀의 머리를 밟는 걸 말해요. 그죠?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이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는 이미 주님의 보좌에 앉아 있어야 안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과 동등하게 보죠. 그죠?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죠?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지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 하늘 보좌에 앉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지금 이미 약속으로 받은 거죠. 나타나는 것만 남아있죠. 그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아직 이 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뭔지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저들이 그대로 가기를 바랍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주로 그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기를 간절히 지금 사모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19절에 시작. 물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해라. 이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게 뭐냐 아마 이걸 잘 모르겠거들라. 네 양떼 먹이는 곳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곳에 한번 찾아가보라. 안 컵니까? 그죠? 아가스에 나와야 안 나와요? 주님 어디 가야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이 자리로 참 인도하게 하신 것이 감사해요, 안 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 말이. 여기에 보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말. 이게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죠. 근데 자기는 신자라 한다 안 한다? 동성애 찬동하는 김성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천하람. 예? 예수 잘 믿는 우리들 안창호 장로 보고 탈리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신자라 그래요? 신자라 안 그래요? 신자라 그러죠. 예? 신자라 그러죠. 예? 이재명도 신자라 그러잖아요. 이재명 씨도. 예? 신자라 그런 사람이 열린 공산당에 되게 많죠. 더불어 공산당이 많아요. 저거요. 다 신자라 해. 그죠? 너가 좀 제발 좀 네가 불신자라 해라. 나 네 죄 내고 싶다 이 말이라. 차든지 그러면 신자 같으면 신자다워라 이 말이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이 말이죠. 예? 성경 좀 제대로 알고 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얼마나 주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 좀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좀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안약을 사서 네 꼬라지 좀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내 꼬라지, 네 꼬라지 좀 보고 이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인 중보자, 양성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되죠. 그거 없으면 네 불신자단 말이야. 알겠나? 이야기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 뜨겁든지 해를 하기를 뜨겁대. 좀 진짜 더워라 이 말이죠, 그죠? 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한 신자도 아닌기 신자락하고 불신자이면서 또 신자락하니 미지근하니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양다리 뜩 걸쳐가지고, 그죠?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 토해낸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열린 공산당 가운데 신자락하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많다 적다. 통째로 라우디게아 교회 통째로 그렇죠 지금. 최재희가 목사라고 하잖아요. 야 이놈아, 진짜 참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심장이 터져가지고 제가 어제도 하면 된다 성교 부정 그거 진짜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애썼어요. 그 사람 지금 판결이 검찰이 3년을 때려붙더라고요. 열린 재판한다 그러면서. 에? 검찰이 그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시간이 없어서 미지근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버리리라. 에? 시간 잘 가죠? 토하여버리라. 왜 토해내버리나? 나라의 본자손들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의 원주민을 뭐가 흥황함으로 토해내 버렸어요?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했죠. 제약이 간영했지. 레위기 18장에 원주민의 제약이 간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죠. 일반 은총마저도 무시한 게 그게 그 일반 은총의 무시의 극치가 동성애법 통과된 거잖아요. 그게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막 서로 막 새로운 남자 들어오면 서로 막 범하려고 대들었지요. 소돔 고모라에. 그게 만연한 것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나라의 본자손들이 그 땅에 살게 했는데 유대인과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토해냈어요, 안 토해냈어요? 왜 토해내붙죠? 우리도 유일한 그 복음에서 떠나가면 토해냄을 당한다. 나라의 본자들 원가지도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요. 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 축복받은 교회다. 괜찮지만 그 개개인의 심령 상태를 보면 조그만 가지 하나도 벌벌 떨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게 고마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이게 뭐냐 하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좋은 차 좋은 집 에스겔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의 복음을 무시하고 나사로를 무시했던 부자의 나사로 부자 비유처럼 그 부자가 그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었지만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주 예수의 심판의 날에 그 모든 것이 자기가 구원 얻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다 쓰레기처럼 여겨졌습니까? 오해물, 똥오줌이 됐다면 똥오줌, 오해물 같이 얘기를 해. 에스겔 7장 19절에,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세상 사는 동안에 부자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실로 무슨 자다? 가난한 자지, 가난한 자. 사집사님은 세상적으로 뭐 부족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부자니까 넉넉함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죠. 세상 사람 날부러워 안에 영국 황실 루이스가 부럽지 않는 이게 진실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죠? 이 눈먼 게 뭐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그거 못 보고 있으니 뭐다? 눈이 멀었어요, 안 멀었어요? 그래서 지옥도 못 보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도 못 보고,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생 복락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못 보고 있으니까 지청과 욕심에 돈, 금은, 보화에 큰 건물 이런 데 눈이 멀어가지고 지가 잘난 목사인 줄 착각하고 있죠. 그죠? 그 눈 먼 거, 벌거벗은 거, 뭐가 벌거벗었어요? 가죽 옷을 안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그 의의 증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의를 증가받은 거 칭의라 그러잖아. 그죠? 그 의를 증가받지 못하니 지금 이 사람은 좋은 옷은 입은데 영적으로 무슨 자다? 벌거벗은 자다. 벌거벗은 거, 눈 먼 거, 공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얼마나 불쌍하나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불로 연단한 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이 불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죽음의 불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심판의 불을 받고 그 심판을 이기시고 살아난 게 불로 연단한 금, 구원의 복음을 말해요. 예? 불로 연단한 금이 뭐라고? 주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불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 레위기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번제 화목제를 쫙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번제물을 태워버렸다?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워버렸죠. 이 번제물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불세례, 그죠? 불세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게 불로 연단한 그 구원의 복음을 말해요. 그 구원의 복음을 사서, 왜 사석했겠는가? 가만히 굳서 처박기가 있으면 이게 성경도 안 보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거 하면 그냥 깨달아집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라 그랬습니다.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잖아. 저도 여러분도 사서 부지런해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두나무로 그런 거 있죠. 두나무로. 예? 그게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로 게으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 일에 게으름으로. 게으름아, 불로 연단한 금을 그 깊이, 높이, 넓이, 깊이의 어떠함을 30배, 60배, 100배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잖아, 그죠? 30배, 60배, 100배로 이 사석하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사석! 부유하게 해라. 진짜 부자라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누리고 있잖아, 지금. 흰옷을 사서, 흰옷이 뭐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죄를 다 가려주잖아, 그죠? 칭의. 아담에게는 무슨 옷을 입혔다? 가죽옷. 가죽옷을 입으려고 하면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말해요.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혼인자지 마태복음 22장에 다 왔는데 뭘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라. 예복. 이게 흰옷.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공의도 의롭다함을 얻는 공의와 칭의가 만나는 게 복음에 나타난 뭐다? 하나님의 의다. 이 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게 무슨 옷을 입은 거다? 흰옷을 사서 입은 거죠. 그죠? 이게 전부 다 이게 사서 그런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게으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약을 사서 이 성경이 우리 눈에 안경인데 이 안경을 보려고 하면 안경에 여기 또 우리 배수연 주사를 맨날 요걸 싹 닦아주는데 깨끗해야 되잖아. 그죠? 잘 보이려고 하면 성령이
조명과 가마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 이 내 인생의 안경이 성경이오니 이 성경은 주님의 영감,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오니 누가 영감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할 수 있겠나이까? 성령이여 조명과 가마를 주사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적용하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듣고 배우는 거죠. 그죠? 이게 한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언더스탠? 이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3장 다니엘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 은혜와 사랑이 저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같이 기도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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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성령의 주의 진노에 주여 우리 구원의 성령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 눈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더풀신 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넘치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날마다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의식 때 우리 마음과 심령 영광에 흔들리는 주의 이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참으로 그 옷을 써 안녕을 써 주님 주님 우리는 참으로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여 이 약속의 말씀 위에 효품 없는 자의 주의 얼굴 비친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사랑하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당 신자라고 하든지 덮든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진실로 이 구원의 복음을 하는 놀라운 은혜로 마시옵소서. 자신의 죄와 물을 빼게 하고 주의 나라와 그 의를 획기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에게도 비추어 주시사 주여 이 민족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며 수수께 흐른 냉수와 같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열방 가운데 빛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지금은 주님이 일할 때오니 일어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